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2월 26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47장 전체를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는 7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축복 전문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축복 전문가라고 하는 말은 축복을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선민이라는 얘기입니다. 선민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선민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선민이라는 게 없죠. 그런 말 자체가 없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선민은 축복 전문가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말하면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축복 전문가로서의 선민의 삶에서는 그러므로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복을 빌어줍니다. 이게 참 선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을 자꾸 구하잖아요. 그것은 참 선민의 모습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선민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복을 바랄 필요가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선택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복의 약속을 해주시고 자손에 대한 복의 약속을 해주시지만 사실은 땅과 자손들이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묶여가는 것이고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가 되어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 전문가로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축복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권력의 전문가, 통치의 전문가는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은 축복 분야입니다. 대통령이니까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 경제 모든 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해박한 모든 분야에 대한 지식을 다 갖고 있으면서 통치를 하는 대통령도 못하는 게 뭐냐면 축복 분야예요. 그건 선민이 합니다. 저기 시골에 살고 계시는 한 선민이신 장로님이 대통령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축복해줍니다.
이 바로 현실이란.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 전문가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하고 사실적으로 말해서 있는 그대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다 죽어서 아버지 하나님 품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글로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별의별 걸 다 누려봐도 그 복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약속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복을 구하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축복 전문가로 그래서 대기업,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나 뭐 SK 같은 대기업의 직원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말단 사원이지만 선민이십니까? 그러면 회장님을 축복해주는 축복 전문가로서 그것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문가라니까 전문가가 되려면은 무슨 기술 시험, 자격 시험 같은 걸 봐가지고 이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축복 전문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술을 익혀야 됩니까? 지식을 터득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서 시골에 살고 있는 장로님조차도 밭농사 소장농을 하고 있는 장로님조차도 이건희 씨나 LG 회장님이나 SK 회장님을 축복해주는 축복 전문가가 되려면 재벌 총수나 대통령이나 학자나 박사나 아니면 뭐 명예나 인기를 가득 담고 살아가는 무슨 연예인이나 뭐 예술가나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져야 축복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별게 아닐 정도로 대단한 축복을 갖고 있어야 축복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은 복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에게조차도 복을 빌어줄 수 있을 정도의 복을 이미 받고 이 세상 삶을 출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셉이 중간에서 이제 바로와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서는 형들이 5명이 이제 선택이 되어서 대표로 바로를 배하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제 아버지가 바로를 만나는데 본문에 보니까 만나면서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해주고 헤어지면서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해주고 나옵니다. 그 자리를. 이 장면이 뜻하는 바가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야곱은 17년 뒤에 죽거든요. 영적인 의미에서 야곱의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들자 망령이라고 전성기가 오자마자 죽게 되지만 그게 야곱의 생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야곱하고 많이 닮은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축복 전문가로서의 모습, 한마디로 선민다운 모습을 비로소 야곱이 드러내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축복해 준다고 하는 이 의미에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보자면 지금 야곱의 형편은 기근을 피해 피난 온 이민자입니다. 말하자면 아들이 요셉이긴 하지만 결국은 기근을 피해서 이쪽으로, 만약 가나안 땅에 기근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굳이 내려올 필요가 있었을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야곱과 70명 야곱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지내면서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는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5년 기근이 앞으로 남아 있어도 애굽에 내려갈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이에요. 어쨌든 지금 기근을 피해서 내려온 피난민입니다. 난민이에요, 난민. 난민으로서 이민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축복해주는 바로는 누구냐 하면 그 온 애굽을 중심으로 근동 전체 지역에 기근이 지금 임하면서 다 죽겠다고 하는 상황에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총리 등에 업혀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왕이 바로 이 바로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장자권을 탈취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축복을 추구해서 라반 삼촌과의 갈등을 겪어가면서 에서에게 죽을 뻔했던 그런 위협을 느껴가면서 모은 모든 재산은 바로 왕의 재산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애 장난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나마 기근 때문에 많이 소모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이 누리고 있는 권세와 영광을 지금 야곱은 맛도 못 보고 있습니다. 아예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바로 왕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뜻에서 세상적인 부귀와 형통이 이루어진 그런 나라와 그런 성읍을 뜻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닿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와 영화와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야곱이 정말 바로 왕이 절실하게 그것이 없음으로써 절실하게 필요를 느낄 만한 그런 내용을 찾아낼래야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축복이 축복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허공에 날리는 공수표처럼 축복을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뒷부분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5년 기근 동안에 애굽 내에서 일어나는 요셉의 정책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땅을 다 요셉에 갖다가 바치고 먹을 것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종자를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5분의 1을 바친다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애굽 전역의 땅을 다 사들여서 바로의 이름으로 다 돌려버립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이 사실의 배경을 이루어주고 있는 거예요. 조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땅을 착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되어진 총리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전역의 땅을 자기 이름으로 다 자기 재산화하고 있는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 나타나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재산이 유지될 것은 명약관화한 얘기입니다. 요셉이 다스리고 있는 한. 근데 이러한 이 세상에서 정해진 복이 태산같이 쌓여있는 그 복의 태산의 정상에 앉아있는 바로에게서 드디어 야곱이 없는 것을 하나 봅니다. 야곱이 그만큼 변한 거예요. 그 없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모든 걸 다 주고 계시지만은
돈도 주시고 재산 주시고 땅 주시고 권력 주시고 명예 주시고 온갖 영화를 다 주시고 나라의 안정, 왕에게 나라의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정을 주시되 기근이 7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안정을 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건 왕에게. 지금 뭐 나라 안에 무슨 사건 하나 터지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통령이 저 사람인 바람에 하늘이 노해가지고 저런 재난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그러니까 엄청난 걸 다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를 안 주고 계십니다. 당신 자신을 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사실은 자기 자신이 야곱이라 그러면 티끌같이 작은 새끼 야곱이고 바로는 태산 같은 야곱이에요. 어떤 면에서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그걸 좋아한다는 면에서 바로는 태산의 야곱이고 자기는 지푸라기 같은 야곱입니다. 근데 그 지푸라기 같은 야곱이 태산 같은 야곱에게서 감히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선민의 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 깨달음에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축복 전문가의 자리에 쓴 것이에요. 드디어 야곱이. 그러면 그 축복 전문가의 자리에 서기까지의 자기의 130년의 생애를 뭐라고 한 줄로 회고하느냐 하면 나그네 길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 전문가가 되게끔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했었느냐 하면 험악한 나그네 인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험악한 삶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 험악한 삶 때문에 이 후회스럽고 돌아보면 아쉬운 것만 남아있는 그리고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험악한 인생의 결과 드디어 축복 전문가가 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복,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복,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러는 바람에 집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또 라반 삼촌과 20년간 갈등을 겪어가면서 또 에서에게 다 잃을까봐 쩔쩔매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그리고 숲곳에서의 잠깐의 안정 이후에 전부 다 세겜에서의 피바람이라든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고 있었고 기근이 임하고 이 모든 바로 직전까지 바로를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 요셉이 겪었던 이 인생의 길이 험악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험악했을까요? 나그네라고 하는 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험악했는가? 나그네라고 하는 길에서 조상들과 자기를 비교를 합니다. 조상이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는 거죠. 할아버지와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일하게 자기의 인생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험악했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볼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하시면서 감사했을 것 같아요. 이삭도 마찬가지. 왜 이 험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나그네면 다 같은 나그네인 줄 알아요. 김삿갓도 나그네였는데 김삿갓이 생각하는 나그네 인생이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온 나그네와 같습니까? 달라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산 것과 야곱이 나그네로 산 것과 김삿갓이 나그네로 산 게 다 달라요. 야곱이 나그네로 산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런 모든 복들을 다 모아서 안정되게 살기를 바랬는데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처지를 허락받지 못해서 나그네로 떠돌아다녔습니다. 공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떠돌아다녔고 마음으로도 평강이 머물고 있었던 때가 거의 없습니다.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 이후에 세겜으로 이주해서 피바람이 불기 전에 숲곳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던 7, 8년 그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안정이라는 것이
야곱의 생애 속에 없었어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로라면. 그래서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았던 것은 달라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까? 그들은 마음의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땅에 있는 복을 쟁취함으로써 얻으려 한 자들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마음의 빈 마음의 만족을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내용물을 하늘에서 찾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마음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 된 것이에요. 닻을 하늘에 뒀으니까 야곱은 닻을 땅에다 내리려고 했는데 땅에 내릴 만한 곳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서 나그네 생이 됐고 그러려니 얼마나 험악했겠습니까? 정박할 수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랑이 부니까 정박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였고 아브람과 이삭은 마음을 하늘에 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였고 김삿갓은 이 땅에서 복이라는 것도 부질도 없고 그렇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허무한 나그네 길이었죠. 다르죠?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유가 험악하다는 게 뭡니까? 마음의 평강이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뿐이고 근심뿐이고 불안뿐이고 시기와 불만과 질투와 원망뿐입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왜 내 모양이 이 꼴인지 모르겠고 오직 다 불만이에요. 왜 그래요? 이 땅에서 마음의 만족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이고 야곱 같은 스타일의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박할 곳을 허락하시면 선민이 아니죠. 그러자니 험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나는 땅에 정박하고 싶은데 선민이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를 않고 계시는 바람에 정박할 곳을 못 찾으니까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이놈의 나그네는 험악한 나그네가 되는 것이 아예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나는 이미 다 얻은 것이다. 이 땅에서 더 얻을 것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험악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축복 전문가로서 살아갈 것인데 이 땅에서 복을 얻겠다고 싸우니까 형과 싸우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과 싸우고 계속 싸우고 그러다가 자기도 속고 이게 험악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험악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조상들과의 비교에서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생생한 경험은 아들 요셉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을 만났어요. 그 요셉이 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은 모든 이야기는 야곱이 먼저 다 들은 겁니다. 야곱은 모른 채로 우리에게 전해진 얘기가 아니죠. 뭐 보디발의 집에서 있던 그 보디발 아내의 못돼 먹은 유혹을 물리쳤더니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던 거, 감옥에서 꿈풀이 해가지고 총리가 된 거, 이 모든 걸 다 얘기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자기의 생애와 요셉의 생애를 비교해 봅니다. 형에게서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시작했던 야곱의 인생 역정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면서 시작된 요셉의 인생 역정을 비교해 보니까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알고 있었던 요셉이 어떤 요셉이었습니까? 17살까지 형들하고 어울리지를 않아. 형들이 단합을 할 때 그 단합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서 고자질을 해요. 얘는 왜 이럴까? 왜? 당연히 그 시대에 믿을 건 형제들밖에 없는 시대 아닙니까? 부족인데. 근데 왜 형들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나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 아, 얘가 하늘의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증거가 자꾸 꿈으로 나타납니다. 꿈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을 압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기에 전념했던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노예로 자기의 위치를 설정할 때 요셉에게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자기는 야복강가에서 씨름해서 이겼습니다. 자기는 이겨버린 거예요. 요셉에게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여기서 험악한 인생의 이유를 안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요하고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복을 주세요. 이 땅에 복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해서 너무 강하게 붙드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선민됨을 포기하실 수는 없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져주셨구나. 내가 이긴 그 하나님에게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지고 또 져서 심지어는 형제들이 단합할 때 유일한 의지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형제들의 단합 상태를 버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살았던 이 야곱의 인생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로 애굽의 총리 자리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산 것은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이다라는 걸 아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노예가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서 축복할 수 있는 틈새를 보는 것이죠. 바로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기의 자리를 노예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면서 숨이 산처럼 쌓여있는 이 세상의 모든 복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서는 박수를 쳐야 돼요. 드디어 그 어렵게 요셉도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그 모습, 아브라함도 그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이제 죽음을 17년 앞두고 야곱이 드디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셉을 불러다가 내가 죽으면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그 헤브론 땅 막벨라 동굴에 나를 갖다 장사 지내라고 부탁을 하면서 요셉이 그러겠다고 다짐을 하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참 장엄한 내용이에요. 장엄한 장면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죽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삶이 끝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직 내 마음의 좋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약복강가에서 윽박지르던 야곱의 삶을 되풀이하는 것이지요.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경배입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일상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이 땅에서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돈이 좋지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게 경배예요. 이 땅에서 자식이 좋지만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이게 경배라고. 이 땅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을 갖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경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좋은 모든 것들에 대해 마음이 죽어버리고 이 땅에 좋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는 게 경배인데 이 경배가 선민에게서는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고 그래야 되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그 십자가 사건을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에 선취하는 겁니다. 앞서서 당겨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자기 것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는 뒤서서 십자가 사건을 회고하면서 매일같이 이 땅에서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바로처럼 돈이 없지만, 내가 지금 바로처럼 권력이 없지만, 내가 지금 바로처럼 복의 산 정상에 서 있지 않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허접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수미산같이 쌓인 복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복을 빌어주는 전문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민이라는 것이 자각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 믿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이 시점부터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복을 빌어주는 전문가로서 사는 겁니다. 그 삶을 산 좋은 예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나처럼 되셔야만 합니다. 왕의 권력, 왕의 재산, 왕의 영화, 총독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영화, 이거 복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 복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처럼 되셔야 됩니다. 라는 축복 전문가로서의 위용이 떨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이 사도 바울의 위용이 바로 이 야곱의 오늘 바로에게 축복해주는 모습 속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선민으로서 축복 전문가의 위용을 오늘도 발휘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 나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알고 느끼고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 전문가로서 살게 해주시며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의 복들을 태산처럼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진정한 복이 하나도 없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복으로 느끼게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세상 복에 대해 죽는 일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